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3장 1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사라가 120세를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다. 이 사라가 누린 횟수, 이걸 히브리어 안 하면 하의 사라, 하의 사라, 사라의 삶, 사라의 일생,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의 사라가 오늘 히브리어 여러분 토라 포션의 어떤 제목이잖아요. 하에가 생명들, 삶, 일생 이런 뜻이고, 사라는 그냥 사라 이름. 그래서 이 사라 이름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하에사라에서, 우리 하에에서는 헤이트라고 하는 제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저게 생명을 뜻하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삶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 모아져서 뭐 연으로 표현하면 127개의 생명이 모아져서 그녀는 127세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127세의 죽음을 맞는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삶은 과연 몇 년인가? 난 지금 어디까지 달려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오늘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후의 삶이 우리 신현주에게 새 출발이 되기를 축복했듯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가보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서 얻는 교훈이 더 많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사라가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먼 훗날 장례식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고할 것인가? 아, 그 집사님, 아, 그 누구 참 좋았어, 참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라는 120년 전의 생명들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그의 삶이 되었는데, 저 사라는 글자 이름에 해이라는 글자가 또 들어가죠. 그죠? 해이라는 글자가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주면서 네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냥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줌으로 하나님 은혜를 너에게 덧입혔어. 할렐루야 아멘. K의 은혜를 두셔서 이제 너는 사라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해의 은혜가 또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더 이상 아기 놓지 못하는 사례가 아니라 이제 아기를 낳아서 열국의 어미 첫 출발 이삭을 낳는 언약 자손을 놓는 그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사라 인생이 이름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하의 생명이라는 단어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누구 생명으로 살아야 되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생명들은 과연 몇 년일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자. 지금 나는 어떻게 달려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가. 하의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교적 사라는 127세를 산 것은 좀 단명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거든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유대 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이 있어요. 90 나이에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 사건이 있잖아요.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뭐 그거는 설이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사라의 사명이 끝났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살리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로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우리 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 시간대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제가 주님 만나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127세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100년, 20년, 7년 이렇게 끊어놨어요. 왜 이렇게 표현해 놨는가? 영어 KJV 성경에도 보면 100, 7 and 20 그냥 27, 27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각각 100이라는 숫자와 2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다. 저는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10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와 20이라는 숫자를 분리하는가? 이게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100년을 메아사나, 그 다음에 20년을 베에스림 사나, 그 다음에 7년을 베세바 사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각 단어를 우리가 좀 추적해 보면은 메아라는 단어에 빨간 글씨로 보면은 mem이라는 글자와 알레프라는 글자가 있어, 그죠? 즉, 맹과 알레프를 뒤집어 버리면, 내가 노아도 노아의 글자를 뒤집어 버리면 은혜라는 글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벌써 잊었습니까? 노아라는 글자를 뒤집으면 은혜라는 글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즉, 맴이라는 글자도 뒤집으면 어머니라는 글자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사라의 사명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아기 낳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삭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삭을 낳는 것이, 에이 목사님 아기 낳는 것이 무슨 사명? 아니, 그 한 사람 이삭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이 된 거예요. 첫 출발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100년이라는 단어 속에 M이라는 단어를 숨겨놓고 너는 어머니가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뿌리어근으로 좀 내려가 보면 느닷없이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조를 아브라함이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아브라함 시대도 11조를 드렸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순종의 길을 갈 때 방해자 사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한 동반자였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에스림이라는 글자는 뿌리 어근으로 가면 아사라와 아사라가 되는데 11조를 하고 부유하게 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게 성경의 약속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사라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존중해주는, 우리는 하나님 것을 뭘 존중해주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시간을 존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물질,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이 장소 다 존중하는 것, 그런 삶을 사라가 살았음을 2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7이라는 숫자는 셰바인데 여러분 브엘셰바라는 단어 있잖아요. 브엘셰바 그게 맹세한, 그래서 7번 맹세한다. 셰바가 7이라는 뜻이 있고 그 어원 단어로 돌아가면 사바가 맹세한다니, 맹세할 때 한 번 맹세하는 게 아니라 7번 맹세하면서 완벽하게 맹세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신실하게 맹세한 것을, 서운한 것을 잘 지킨 사람임을 저 12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존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든 사람 앞에 약속하든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127의 의미였다. 자, 사라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23장에서 읽었던 것은 사라가 그냥 죽은 이야기만 나와요. 그 앞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쭉 읽어오신 분들이 기억나겠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가, 하란에 출발할 때가 65이에요. 65. 좀 늦은 나이에 출발했죠. 그리고 저 65살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 약속을 믿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여러분 유념해야 됩니다. 75살이 됐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토록 달라고 했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아들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은 늙었죠. 75세죠. 이러다가 아들을 못 얻는 거 아닌가.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10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종 하갈을, 애굽에서 따른 그 하갈을 어떻게 했다? 자기 남편에게 바쳐요. 잠자리를 같이 하게. 왜? 그 당시에는 종이 낳아도 자기 자녀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갑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우리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10년 동안은 기다렸어. 10년 이상은 기다리지 못해. 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라고 자기 내가 복음을 써버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인간적 방법을 해가지고 7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여러분, 저것은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이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한 것이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죠?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그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죠? 또 그 태어난 이스마엘은 자기 자식 이상을 조롱하고 놀리는 일도 발생해요. 오늘날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헤브론의 그 무덤 이야기, 한편은 이슬람이 차지하고 한편은 유대인들이 출입하고, 저렇게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여러분 통신들 아십니까?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을 200발 이상 예루살렘 쪽으로 쏘아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 씨앗이 어디죠? 저 사건이죠. 저 사건. 저때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바로 팔레스타인이고 아랍 교자들이잖아요. 저것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바다는 주시지만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이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76세에 이스마엘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89세에 나타나가지고 그때 이제 새 이름을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내가 갈 길을 가면 하나님도 침묵하고 쳐다보실 때가 있다. 그게 길게 10년, 13년이라는 세월이 될 때. 우리 그런 말 있잖아. 내가 잘못 선택해서 가니까 한번 삥 돌아보니까 거기 10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이제 내가 너에게 사라라는 이름, 헤이자가 들어간 은혜가 들어간 그 이름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어떻게 하죠? 부시 중에 우리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천사를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그 대접받은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으면서 비로소 언약 자손의 의미가 되는 것이 성취됩니다. 제가 89세부터 새 이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해이가 있는 새 이름의 삶을 살았다. 여기에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해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후 우리가 이제 사라 이야기를 들었으면 성경이 그렇다가 아니라 내가 사라처럼 하나님 은혜를 드리고 새 인생을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 나이는 추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됐을 때 모리아 사건이 일어나지. 모리아 사건이 뭐죠?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세에 아브라함 100살 때 아들 줘놓고 17년 지나가지고 진짜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다니 그냥 하나님 앞에 산에 갖다 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갈라서 그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동물 제사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고 출발했을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뒤에라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디라시에서는 저 사건 때문에 사라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다. 살려는 줬지만. 그래서 단명했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미드라시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막발라굴에 장사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야기가 사라의 인생 스토리예요. 지금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62년 만에, 새 이름을 얻은 지 38년 만에,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근데 아들 이삭은 아직 결혼하기 3년 전에,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때 자기 남편은 아직 살아있는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거든요. 175세까지 살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라의 모습이 우리가 사라의 생을 정리한 모습이에요. 사라는 어떤 의미를 우리 찾아냈죠? 사라가, 여러분, 하갈도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은 아기를 낳았잖아요. 누구 씨였죠? 아브라함 씨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갈에서 낳은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언약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라에게서 낳아야지 내가 그 아이를 나의 상속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의 사명은 이삭 하나 놓는 거, 이게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사명, 그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들이 팔방미인으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김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살아드리면 저는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달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시고 그걸 사명으로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사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자손의 의미가 된 것. 창세기 17장 6절 말씀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아들 낳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들 낳는 복. 그가 누구죠? 여기서 사라를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통해서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고 많은 민족의 열왕들이 그에게서 나오는 첫 시작의 그 어떤 출발점으로 사라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상상을 하면 안 되지만 이삭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은 이루어질 수 없죠. 이삭이 낳아졌기 때문에 오늘날 저 유대나라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명을 누가 감당했다? 저 사라가 감당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항목을 여러분들 잘 유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한 팀이 되거나 누군가의 어떤 동반자가 됐을 때는 잘 협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그 선교사님은 나름대로 독일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국 유학 중에 신학 공부하다가 아프리카 가라는 사명을 받고 아프리카 먼저 들어가요. 한국에 남아있던 10년간 떨어져 있던 그 사모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도착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은 먹지 못하고 헐벗고 가난하게 살지만 사명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은 자기 아이 우유 한 컵 계란 한 개 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적 욕심은 자기에게 계란 먹이고 싶죠. 인간적 욕심은 우유 한 컵 먹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셔서 그 땅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매일 그 선교사님과 싸워요. 믿음의 동반자가 되지 못해요. 순종의 동력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병으로 치세요. 그 사모님 스스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치셨다. 질병 중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도 내가 불렀고 내가 사용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자기가 추구하고 말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 선교사님에게 먼저 무릎 꿇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자식에게 달걀 못 먹여도, 자식에게 계란 우유 한 컵 못 먹여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 여러분이 돕는 위치에 있다면 잘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같이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같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사라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5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아가 10년 만에 실수한 적은 있었어요. 믿음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25년 그때 이제 비로소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사라의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라가 가진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도 될 만큼 사라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의 믿음도 변치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사라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도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화장도 이쁘게 하고 여러분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쁜 옷도 입고 뭐 단장도 해야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그 여자분들이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한 것이 그 여자분들이 해야 될 화장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십시오 여자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6절에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한 사람이 사라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자,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살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약속을 이룬 성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좀 우리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라가 살아서 가나안 땅 밟는 거 원하잖아요. 그 땅에서 또 더 축복받고 사는 거 원하잖아요. 근데 잘 보시죠. 오늘 이 한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사라가 죽은 일은 슬프고 아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슬프고 그 아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일도 일어나요. 우리 금요일 날은 안호성 목사님 설교를 우리 같이 다니엘 기도 설교 영상을 들었죠. 그 설교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멋진 일이다. 왜? 자기는 신학교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보내고, 자기는 순복음교단에 가려고 생각도 했는데 순복음교단에 보내고, 자기는 부흥사 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부흥사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결론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아주 멋진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죽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장례식이라는 절차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비로소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약속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뭐 하신다? 내가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아멘.
사라의 죽음이라고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하는, 확정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인도받는 데 쓰임받는 여성이 사라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자기 몸 던져서 가나안 땅 도장 하나 탁 자기가 찍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성, 아브라함부터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인물이 바로 사라였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지 않은 일, 원하지 않는 일이 나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요리해서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근데 그들이 찾은 이 막벨라고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저 공짜로 줄 테니 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겨서라도 돈을 주고 사요. 왜 그럴까요? 우겨서라도 돈을 주고 사야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 예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모습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23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면, 우리 중에 묘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당신 안에 묻으십시오. 그냥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일반 생각으로 웬 떡? 이거 그냥 우리 집사람 묻어도 되겠네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이 가나안 땅을 나를 차지하게 하는구나. 돈을 주고 사야 되겠구나 하고 돈을 주고 사요. 그게 1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 해쪽서 있던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은 그 당시로 굉장히 큰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 17절 마므레 막발른 에브로의 바깥 그 바깥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바깥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두는 모든 해쪽석이 보는 데서 아브람 소유로 어떻게 되었다? 확정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내 거로 만든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행동, 예언적 행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할 것을 행동해서 취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나서도 비록 비싼 값을 치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여러분이 보여준 그 그림입니다. 그죠? 지금 외부 모습이기도 하고 내부 모습은 가운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오른쪽에 리브가와 이삭의 무덤이 있고 이쪽에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죠. 여러분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죠?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분 레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인상적이죠. 그죠? 자, 이것이 리브가와 이삭이 마주보고 있는, 이건 이슬람 쪽에 있는 그 무덤입니다. 근데 이 막벨라굴은 사라가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장차 아브람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의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나는 그거는 좀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그들이 주장이니까 아담과 하와도 저기에 묻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요. 그건 그들이 주장입니다. 우리 성경적 근거는 사라가 처음 묻히고 그때부터 아브람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의 무덤지가 되는 것이죠. 자, 3번 여러분 저 앞에 빨간 것을 구별해서 굳이 비싼 값으로 돈을 지불하며 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식 내 것으로 만드는 약속의 성취.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내 것 만들어놓는구나 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9절에 보면 충분한 대가를 주었다는데 이 충분한 대가는 가득 채워서 주었다는 의미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왜? 그래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비록 작은 땅이지만 장차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믿고 예언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언적 행동과 믿음의 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과 장례식이라고 하는 슬픈 일을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아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 이루는 과정에 사람도 동력하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두 가지 그림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따릅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는 내. 아멘. 그 두 개가 잘 연합돼서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고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갈렙이 헤브론 땅 달라고 하니까 왜 그랬지 이유를 잘 몰라요. 갈렙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성산,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는 믿음의 성산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팽팽한 땅, 좋은 땅 달라고 할 것이라 험한 산지일지라도 나에게 저 땅을 달라. 왜? 그것이 민족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민족의 성지가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면 다윗 왕 때 임시 수도가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건너가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거든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첫 번째 수도로 정해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그 땅.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 땅이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지었고 값주고 산 땅으로 그들이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남서쪽 한 30k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이 정도. 여러분 우리 카페에도 그림 올려놨어요. 지도를 보시고 위치가 여기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란 헤브론 땅에 막벨라고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갖는구나.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쓰임받는 사명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부르신 대로 쓰임받았는데 그가 쓰임받는 것은 언약 자손 이삭 하나 낳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받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이삭 하나 낳는 그 일이라도 쓰임받던 사라처럼 저도 그 일에 제 몸을 내어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고 그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으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였고 순종의 동반자였다. 방해자가 아니라 협력자였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위치에 하나님 원하신 일을 동력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협조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슬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누운 사라.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뭐죠? 우리가 장차갈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사명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것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들었는데 저에게 주신 사명대로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